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고요. 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감겨졌던 눈이 떠지고 거부당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거부단 것이요, 그것을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이 부분에 관련된 수많은 약속과 언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실현되어질 것을 신약성경 11장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그들의 의나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계속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해서 그것을 철회시키거나 없던 것으로 변경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신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죠. 십자가 이후에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주체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약적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잘못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0장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처한 위치, 그것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 11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9장, 10장, 11장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보십시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죠. 바로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주셨죠. 유일하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고 또 메시아가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원래는 이스라엘 것이었어요. 이러한 축복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이방인들이 덕을 보는 것이죠. 편입한 것이에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족보였습니다. 그 족보는 나와는 무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그 족보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그 족보의 일원으로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래 이방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과 히브리인의 조상일 뿐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의 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의 근거. 사람들은 거기에 불평을 가질 수 있죠. 불평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불평을 갖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허용하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그 선택의 근거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10장을 경유해서 11장까지 다루시는 데 있어서 불의하시냐? 답은 간단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선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부되었어요. 왜냐하면 고의적인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죠. 거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그 13절까지 보면 두 가지 의의가 제시가 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고 또 하나는 자기 의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자기 의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종교적 열성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에 서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임의로 그 이스라엘을 교회와 대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셨는데 영원히 버리셨다고 성경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경을 인용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학을 바라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아니에요. 무슨 신천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심지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와 대체시킨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제로 삼으신 천년왕국 기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가,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실체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시기는 오신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오실 것이냐, 천년왕국 후에 오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한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 생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이 생뿐이에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요, 믿지는 않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입증되는 것이냐 이게. 생활 패턴을 보면은 입증이 돼 버려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세상이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돼서 끝까지 갈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양상인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9장, 10장, 11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주요 그 맥락이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리적으로는 민족적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라게. 그러니까 뒤에 11장에 가서 그 보면 올리브 나무의 그 비유가 나오죠. 참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돌 올리브 나오고 본성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보면 어떠한 개인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의가, 어떠한 죄악이 이미 받은 구원을 꺾어버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나무의 비유는 꺾어지죠. 참 올리브나무도 꺾어질 수 있고 이방인도 돌 올리브나무도 꺾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럼 어떤 지식이에요?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분명히 조상들도 주셨고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 주셨지만은 그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죠.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제약 두지 않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또 자기들의 의를 고집했죠. 그 거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말씀 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교리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것을 영적으로 바울의 서신과 충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가져올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구령할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나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대환란에 관한 그 문맥과 관련된 교리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면은 이 거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한 그 유대인들, 자기 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 들었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입니다. 들려주는 대상이 유대인에게 들려줬다고요.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들려줄 대상에게 다 들려주고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10장은 바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주 적은 수, 정말로 적은 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 11장이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까지 암울한 현실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을 11장 전체에 통해서 네 가지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그 유대인이죠.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고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앞으로 자기 민족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그것은 유대인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유대인은 반드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민족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라고요. 대환란 때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특히 열왕기상 그 19장에서 엘리야의 구원과 관련돼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어떻게 다루고 이방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그 경륜을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성경적 결론을 내요. 성경적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보세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신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 고집처럼 자기 신학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자기 신학을 옹호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이 곧은 고집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들어가기로 이미 작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는 나는 버리겠다고 그렇게 믿을 것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거기 길게 설명이 돼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참조하십시오. 뭐 그거 다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한 가지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있어요.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영적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영적인 유대인이라든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든지 그것이 맞다 치자니.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라. 이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12지파를 다시 복구시키실 거예요. 많은 지파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 그대로 나오잖아요. 12지파 그대로 거기에서 다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시점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그 부분인데,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강조하죠.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직선관념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된 일은 다시 현재에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 가운데서 계속 직선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시간관념은 서클이죠. 원을 이루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들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일어났던 일들이 또 한 번 반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공부할 때 중요한 개념은 이중적 적용이죠.
더블 어플리케이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또 멸망하는 거예요. 또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때에는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1장 계속 볼 것이고요. 표를 하시고 이사야 1장으로 가셔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7절 보십시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에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이 이사야 1장 9절의 결론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그 경륜에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는 물론이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마찬가지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다수를 통해서는 진리를 실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거기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5절 보십시오. 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사야 1장 9절에서 남은 자라고 언급하겠죠. 그러면 남은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구약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은 민족적으로 다루시지 않을 뿐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8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미 예언됐어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또 이사야 29장 10절부터 다 예언이 됐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버리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귀를 막아버리신 것이라.
고의적으로 그 마음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로마서 10장의 상태예요. 로마서 10장의 상태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메시아가 오신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 남은 것이 있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신 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로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요.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오셔서 11장으로 오셔. 9절 다시 보십시오. 9절.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식탁은 축복이죠. 근데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주가 되게 했다. 저주가. 근데 이것은 시편 69편 22절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대적으로,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에 완전히 넘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영원한 정죄에 들어갔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감탄하는 내용이 있는데 33절에 보세요.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윈윈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부를 통해서 이방인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방인 전체의 구원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도 이스라엘의 신비의 내용처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실패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섭리도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무엇에 대한 감탄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감탄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도 못한 상태에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많은 사람이 가르치기도 해요. 설교하기도 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무슨 지식이에요? 무슨 지식? 이스라엘의 신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이 감탄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 위선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리브 나무의 그 비유를 언급하고 있죠. 12절에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강조를 말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실족했더니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어요. 또 그들이 쇠퇴했더니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쇠퇴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15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세상에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미래예요. 어쨌든지가 언젠가는 받아들이실 것이라고요. 그들의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새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11절부터 거기에 24절 보십시오.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항상 이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는 어떤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민족적인 다rum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돌 올리브나무는 이방인들 전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민족적으로서 미래가 있는 것이고 절대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죠? 우리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비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면은 반만 하는 거죠, 반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근거가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더 많아서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또 일단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일한 의미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걱정하던 그것이에요.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생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는 삶이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코 자만하지 말라.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꺾으시지. 언제 꺾으십니까? 휴거 때에. 이제 휴거가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시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안 다루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루신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배운 사람의 입장이죠.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만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이죠. 좀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의 예언을 가져옵니다. 구약에서 그 예언되었던 선지서들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시켜서 반드시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